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하죠. 되도록이면 다 하려고 했는데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죠. 자,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 누굴까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네, 부부, 자랑. 네, 그렇죠. 잘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성경은요 처음에 남자, 여자를 아담과 하와, 이브, 네, 아담, 이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이브더라고요. 네, 하와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브의 그 성경 이 중국식 발음이 하와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일본식 발음이었든지. 왜냐하면 이게 번역이 일본과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한자적인 언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왜 성경이 틀려? 이브, 하와, 왜 이래? 이러는데 네, 일단은 그렇다는 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남자, 여자를 아담, 이브 이렇게 명명했어요. 이름을 갖는다는 거 그거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이름이 중요해요. 네. 이름을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우리 친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좀 안 친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 친할 수 있지만 때가 되면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아담, 이브, 네, 남자, 여자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 이거를 나누어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하다 보면 나오겠죠? 네. 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존재. 그리고 짐승들도 수컷과 암컷 이런 것을 나누잖아요. 왜 둘로 나누었냐고요? 꼭 생식을 통해서 번식해야만 하는 법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메바 잘라가지고 번식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다 왜 암컷, 수컷 이렇게 나누어서 수컷, 암컷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했냐 이런 고민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번식하고 할 수 있게 하는데도 왜 남자, 여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냐 이런 고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속에도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의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둘이 합해져서 한 몸이 돼요. 남자와 여자로 나누신 이유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돼야 되냐라고 하는 이것도 또 고민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 언어 속에도 뭔가 걸려요. 그럼 뭔가 걸리는 거는 다음으로 넘어가보면 뭔가 나오겠죠. 그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보면 남자와 여자를 누구로 했냐? 하나님과 백성
나누었어요. 네, 볼게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우린 그분의 신부가 되는 이 조건을 구약에도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의 남편이요 뭐예요? 신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사건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계획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도 계속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부부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남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끄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거. 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두셨는가? 여기에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더 높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남편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로 나누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백성, 이 관계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남자와 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백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과 백성,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르는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길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고 되겠어요. 뭐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백성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그 사건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단어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구원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천사가 와서 얘기하면서 자기한테 어깨를 경배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너랑 똑같은 존재야. 응?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한 너나 나나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 똑같아. 그러니까 나 경배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경배해? 여호와만 경배해. 여러분 천사처럼 순결하신가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얘하고 나하고 똑같아. 뭐 등급이 있고 뭐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얘하고 나하고 똑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수종을 들 거예요. 왜요? 뭐 잘했어요? 여기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착한 행실이 있어요?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우리한테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 그 믿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믿음으로 내가 받아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착한 행실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죠? 그런 자로 나를 삼으셨다는 게 감동이 돼서 울컥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뒤져보면 나를 이 속을 갈라보면 똥밖에 안 나오는데 그 더러움밖에 없는데 영적으로도 나를 갈라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빈 깡통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그 몸부림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을 가진 자라고 위로하시면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는 하나님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남자 여자 이렇게 구별한 그것만으로도 구속사 전체가 담겨있는 게 보이시죠? 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깊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냥 지나가 버릴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갈 이야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자와 여자 저렇게 나누셨는데 그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네, 특징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아까 창세기 2장 18절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은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네. 두 번째, 돕는 배필로 주셨다.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네 번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고 성경 오늘 우리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특징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 어떤 구원의 그 이야기들을 이 속에 숨겨놨는지 우리 하나하나 보물을 찾듯이 선물을 까듯이 한번 까보겠습니다. 포장지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나시나요? 저만 신나나요? 감격하십시오.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특징,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성경은요, 독처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미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살래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해요. 주님께 우리가 하듯 하래요. 아내들이요. 자, 아내들이요. 따라서 합시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교회가 주께 하듯 해라. 네. 네, 남편들이 이 얘기 들으면 여기서 끝났으면 하죠. 근데 네, 좋아 죽는데 이제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얘기해요. 남편들아, 따라서 합시다. 남편들아, 아내를 위하여 죽어라. 주여, 괴롭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교회가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이여,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합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자, 사랑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전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는데요. 그 미래의 아내 남편을 생각하면서 옆에 없지만 멀리 있는 남편을 생각하시면서 가버렸지만 네, 그곳에 있을 남편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네, 이용해 먹으려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외로움을 달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에베소 2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삶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반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냐? 네? 생명을 걸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생명을 걸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를 위해서 뭐 했어요? 순교하잖아요. 네. 그러면 교회도 여인도 남편을 위해 순교하고 누가? 남자도 아내를 위해 어떻게 해요? 네,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냐는 거죠. 전부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혼자 사는 것만을 의미하느냐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독처는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의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지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나의 남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죄지어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보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독처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독처라고 하는 것, 남자와 여자 아까 그걸 먼저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까지 끌어온 이유가 뭐예요? 독처라고 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게 독처예요. 혼자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 뭐만 해요? 죄 짓는 거예요. 죄. 남는 거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다니까요. 여기까지 남자 여자가 어떤 것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얘기하면서 왜 여기를 오게 됐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게 되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혼자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망하게 되기 때문에 망해서 이미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처의 결과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독처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요? 부부가 한 사람이 실수하면 한 사람이 세워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십자가 지고 죽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를 안 바라보는 순간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순간 죄 가운데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도 서로 안 바라보면 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신앙인도 죄 짓게 되겠어요. 독처하게 되면 죄 가운데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 독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숨은 것, 그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가서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돌아오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스스로 맞은 게 은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오신 그것이 은혜라니까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자리로 오게 하는 거잖아요. 왜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독처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것은 그래서 언약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독처하지 않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망하지 않도록 구원의 그 모든 것이 완성되기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죠? 옆에 한번 보세요. 멋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멋있는 분들이세요. 자, 여기도 좀 서로 봐주세요. 저희 뒤에도 좀 보고, 네, 다 봐주세요. 멋쩍으로 한번 해주세요. 멋쩍으로. 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게 여러분 남편이세요. 그분이 그게라고 하면 안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남편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정말 가슴에 절절하게 흘러가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보셨나요? 아니,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것만 생각하지. 우린 너무 달라.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다르죠.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 다르듯이 다르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보고 저 옆에 지나가는 이쁜 여자를 보고 모델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남자가 어쩔 수 없습니다. 눈이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왜 처하게 했냐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숨게 되면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은데 좋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독초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죄 짓고 음란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음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이 여자예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를 돈 주고 사다가 결혼했는데 또 도망가서 음란한 짓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가서 사다가 음란한 짓을 하지 못하고 사랑해 주래요. 이게 누구예요? 이런 짓 다 해도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누구만?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음란한 세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남자, 유일한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남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음란해지기 때문에 독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독초하지 않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독초하는 은사가 있는데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남편 삼아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어때요? 혼자 사는 것도 무방하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같이 지지고 볶고 살아라. 그러면서 뭘 깨달아라?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지를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종불한 인생의 씨름판 안에 남자와 여자를 부부라고 이름 지어서 거기서 레슬링하면서 늘상 싸우면서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컸는데 우리가 이렇게 악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부로서 살면서 독초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깨어지지, 이 독초가 깨어지는 순간 언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둘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 되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초하는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원리는 이런 거예요. 성경 전체의 원리는 바로 구속사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신랑 삼아 가야 돼요? 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신랑 삼아 가야 되는 거예요. 뭐야, 나 남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신랑 삼아? 아니요, 그분과 한 몸 된다라고 하는, 그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죠? 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 혼자됨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한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돕는 배필로 준 그 사람이 함께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와의 돕는 배필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의 돕는 배필은 누구예요? 하와죠. 근데 서로 돕는 배필이었어요? 같이 넘어졌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밭을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팔고 나니까 지 손에 돈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절반을 숨기고 절반 갖다 주기로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거예요. 네, 남편이 숨기는 걸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합의한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의 역할을 쓴소리 해주는 남편과 아내, 네, 욕하지 마십시오. 돕는 배필입니다. 그렇다고 맨날 쓰는 소리만 하는 남편, 그거 안 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네 마음을 내가 공감하는데 나도 똑같이 욕심이 생기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서 위험해. 우리 둘 다 죽을 수 있어. 그냥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리자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이 도둑놈아 이러면 돕는 배필이에요? 이 집사네. 네? 돕는 이게 숨겼다고 이 도둑놈아 이 도둑 X야 뭐 아내한테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하와가 지 따먹고 선악과를 따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담이 와 진짜 맛있겠다 나도 처먹어야지 이래야 돼요? 아니요. 야 이거 맛있는 거 나도 알겠는데 이거 먹으면 죽어. 내가 하나님 불러서 용서를 구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랬어야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같이 따먹어버리죠.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했어요? 같이 모른 척하고 아나니아가 가서 드렸는데 걔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또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돕는 배필이 아니라 같이 죽은 거죠. 여러분, 같이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살리고 싶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을 보십시오. 우리는 좀 살립시다. 살립시다. 네, 살립시다. 그럼 뭐가 먼저여야 돼요? 뭐가 먼저? 기적이 먼저가 아니야. 뭐가 먼저여야 돼? 공감. 공감이 먼저예요. 원수가 아니잖아. 원수가 아니잖아. 원수가 아니잖아. 원수처럼 이 왼수야!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먼저 돼야 돼? 공감이. 네가 피아노 치기가 힘들겠구나. 근데 여기서 좀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다. 그치요? 또 아니에요? 나한테 불만이 많아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우리가 지금 왜요? 돕는 배필을 주시면 혼자됨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호세아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절절하게 음녀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망가져버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남편된 호세아를 그 음녀된 아내에게 보내서 그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시겠어요? 음란하게 늘 숨 쉴 때마다 죄짓는 당신을 보지 않는 우리를 남편이요 나를 안 보고 다른 여자만 맨날 보고 바람 피우고 다녀. 근데 이 아내는 늘상 그 남편의 그 사랑을 갈구해. 그것도 슬픈데 남편은 아내만 봐. 근데 아내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10집 살림해. 능력도 많다. 남편 10명. 사마리아 여인이 그죠? 능력이 많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 남편 데려오라고 하니까 5명 있었는데 가짜고 지금 6명째도 가짜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보지만 6이라는 숫자는 멸망의 숫자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7이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신 7번째 진짜 남편이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그 7번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돕는 배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근데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너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그래서 따먹었어요. 하와는 또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준 거 맞으니까. 남편 욕하는 저 새끼 저거 추적 싫은 새끼. 속으로는 그렇게 욕했겠지만 뭐라고 얘기해 자기 잘못이니까 저 새끼가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그랬어. 지금 돕는 배필이에요? 아니면 서로 원수예요? 왼수지 왼수. 서로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봅시다. 이런 왼수 이럴게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돕는 배필. 왜 내가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고 나의 돕는 배필의 역할을 했고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나의 돕는 배필이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승천하시면서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따라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돕는 배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이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만 돕는 배필의 뜻대로 그렇게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아니요. 내가 그 사람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변명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야 나는 지금 하고 있어. 근데 아직 사람이 덜 돼가지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가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저 포도 열매 지금 2년째 열매도 안 맺는데 저 다 뽑아버리고 다 끊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포도나무는요, 1년, 바로 올해 나오는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2년 동안 열매 안 맺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네, 이거 가치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뭐래요? 잘라버려라 했어요. 그런데 돕는 배필 대신 주님이 뭐래요? 그 농사 짓는 이 일꾼이 뭐라 그래요? 아 주인님, 아버지 제가 올해만 잘 갖고 가지고 열매 맺게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 한 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인생이에요. 언제까지 한 번만 기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리라고만 할래. 열매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기다려달라고. 그 십자가에 연합할 그 때를 기다려달라고. 돕는 배필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은혜를 이루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온전히 주님이 우리한테 주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의 이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놀랍죠? 네, 이 은혜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돕는 배필이 누구냐? 이 사건이 중요한 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돼 있어요. 둘이 한 몸을 이어서 아버지께 나가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 주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어주신 이 사건이 바로 그 얘기인 거 지금 이 그림으로 보여지시죠. 이 말씀으로 보여지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로마서 에베소 2장 13절 18절에 이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수된 우리가 돕는 배필이 아닌 무너져버린 관계가 예수님이 오셔서 돕는 배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원수된 자가 하나로 한 몸으로 새로운 자로 만들어진 이 사건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서 절절하게 흘러내려가야 돼요. 가슴에서 절절하게 흘러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흘러내려갔을 때 이 돕는 배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그래서 내가 진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돕는 배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뭘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언약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우리의 돕는 배필로 준비되신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놀랍죠? 돕는 배필로 원수된 우리에게 오셔서 남편 되주시는데 될 만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결혼할 수 있는 자예요? 나는 이런데 저기 삼성가의 딸이 저하고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거하고 또 이것보다 더해요. 네? 나는 거지인데 저기 공주가 와가지고 나랑 결혼하려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보다 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분명하게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 건지를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셔야 돼요. 그 언약된 분이 어떻게 했어요? 돕는 배필로 오셔서 성취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요 온전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돕는 배필 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남자와 여자로 나누신 사건 속에서 그렇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돕는 배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와서 능력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 주시겠다는 약속의 사건이 남자와 여자라는 이 분류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이런 깊이 있는 은혜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자리에 큰 은혜에 담겨져서 서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아는 그런 존재로 태어날 수 있도록 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촉하는 것이 좋지 못해 찾아오셨는데 내 남편이 되주시겠다고 찾아오셨는데 저는 남편을 배신하고 음란하게 이곳저곳 다른 남자들을 쫓아다니며 음란하게 패역하게 살았습니다. 간사하게 살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지 정말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돈을, 명예를, 권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그분을 통해서만 안정을 누려야 되는데 저는 제 주머니를, 제 능력을, 제 사랑을, 제 그 모든 것들을 안정감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권세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만 그렇게 보고 걸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그렇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그렇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음란하게 패역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 믿으며 주님 앞에 가오니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엎드린 자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